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은 민수기 25장에 이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리품의 분배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제 임박한 가나안에서의 전투 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일종의 모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또 뒤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리품은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군인들 몫의 500분의 1을 받았으며, 레위인들은 백성들 몫의 50분의 1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탈취했는데,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67만 5천 마리의 양과 7만 2천 마리의 소, 6만 1천 마리의 나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3만 2천 명의 여자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과 그 소산물을 나누어 갖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32장과 36장에 소개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과는 달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를 계수한 민수기 26장 이후에 민수기 나머지 장들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삶과 소망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속죄를 위해서 금으로 된 모든 물건들을 제사장들에게 바쳤다는 이 말씀은 미디안과의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곧 헤렘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전쟁에 참여해서 피 흘린 데 따른 죄책을 여호와 앞에 속죄를 하였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회막에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성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분깃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출애굽 제1세대의 정탐꾼 이야기에 대한 반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 역시 38년 전에 지금 출애굽 제2세대가 서 있는 위치, 비록 지리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위치, 즉 약속의 땅에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제1세대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해서 광야에서 저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서 출애굽 제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아감으로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31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전쟁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을 예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의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 분배 원칙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이방인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결연한 자세로 돌이키고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쳐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미디안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베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이 전리품의 축복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맛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